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히트친 영화 우리 범죄도시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 형사가 악랄한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건달의 도움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초롱이라는 인물을 또 데리고 또 일하기도 하고, 또 건달이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장이수라는 인물이 형사의 편에 서서 또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화니까 또 재밌게 보지만은 이 초롱이나 장이수라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형사가 이런 범죄자들을 데리고서 일할 수가 있느냐? 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이런 범죄자를 일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외에도 보면 범죄자가 나라를 위해서 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영화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흉악 범죄들까지 병력으로 차출하고 있습니다. 이 흉악 범죄자들이 또 전쟁에서 비윤리적인 일을 저질러도 눈 감아주고 있고, 또 임무를 마치고 오면 또 자유를 주고 석방해주는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또 전쟁에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자를 통해서 범죄자를 체포하는 일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말이 되는 일인가?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같은 사항이어도 누가 승인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형사가 개인적으로 범죄자와 협력했다면 이것은 나중에 문제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높은 지위의 책임자가 이미 승인했다고 하면은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대하여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포악을 저지른 그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 대해서 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자,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하나님께 토사구팽당한 것이 아니냐? 이용만 당하고 목적을 달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냉정하게 버리신 것 아니냐? 바벨론은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선악의 판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시고 최종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억지로 그렇게 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포악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바벨론은 원래가 포악했고 원래가 그런 정복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들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는 또 따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 안 되는 불의한 일들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서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를 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20절에 보면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이게 학자들 간에도 이제 의견이 좀 나뉘어지는데 너는 나의 철퇴라 하면서 24절에 보면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는 여기서 페르시아를 또 메디아 왕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자들은 얘기할 때 여기서 너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철퇴, 곧 무기라고 표현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남유다를 또 파멸하게 될 때 그렇게 사용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24절은 이제 나중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다시 또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섞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심판의 선포의 대상이 되는 이 바벨론이 과거에 남유다를 포함해서 그 주변 민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철퇴, 하나님의 무기로 쓰임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 나라들을 분쇄하고 국가들을 멸하셨습니다. 또 여러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은 타국의 군대를 부수고 남녀노소를 공격했습니다. 또한 목축업자들과 농부들과 귀족들도 공격해서 멸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보다 선하거나 하나님께 의로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잔인하고 난폭했지만 그 악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다른 민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그 일로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반대로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당한 이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 그들에게 행한 대로 바벨론에게 갚으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분처럼 보이는 거죠. 앞에서는 바벨론이 나의 철퇴다, 나의 무기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는 뒤에는 바벨론을 또 치라, 바벨론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바벨론을 나의 철퇴, 나의 무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의 산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전에는 온 세계를 이 주변 나라들을 다 초토화시켰던 멸하였던 그런 나라지만 이제는 멸망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온 세계를 멸하는 하나님의 철퇴로 사용됐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멸망의 산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빌론에게 원수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바벨론 위에 펴서 이 바벨론을 바위에서 굴리고 불탄 산처럼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황폐한 산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짐 모퉁이 돌이나 이 기초돌을 가져갈 수가 없을 거다. 완전히 황폐해졌기 때문에 쓸모없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고서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메대 사람들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치라고 또 그렇게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 이어서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자, 멸망의 산으로 선포받은 이 바벨론이 이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이렇게 연약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온 세상을 떨게 만들었던 바벨론의 용사들은 여인들처럼 싸울 기력이 없을 것이고 또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문빗장은 부러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왕은 그때가 되면 온 사방에서 바벨론의 성읍들이 함락되었다는, 그리고 또 모든 나라가 빼앗겼다고, 또 갈대밭이 불탔고 군사들이 겁에 질렸다는 이런 보고를 보발꾼들을 통해서, 전령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현실감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에게서도 창조받지 않으셨습니다. 도움받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또한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십니다. 자,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언약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어이없어하고 황당해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편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퇴와 무기로 쓰임받았다가 또 멸망의 산으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놓으시고서는 이제 와서는 나를 버립니까? 물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공평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도 징계하신 거고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그들의 악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바벨론은 패망으로 끝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선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런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인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악인들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 선한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고통받는 일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악인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세밀한 음성도 들으시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의 모든 관계에 엮여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나를 둘러싼 우리의 공동체나 이 세상, 이 나라, 여러 세계 열방에 돌아가는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과 파장이 미쳐오는 것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문제 천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는 또다시 심판과 징계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의 증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사랑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드리며 찬양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도 내가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화공항동 교동협의회 조찬기도를 위해서 오늘 오전 7시에 마곡 장로교에서 진행되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방화동 공항동 지역에 우리 동직원들, 동장님들과 또 이 교회 목회자들, 또 이 지역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하고 협력하여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인들, 행정 관료들, 각 지역의 리더십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